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닙니다. 결국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만한 거 정말 싫어하잖아. 교만한 사람들도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게 아니거든요. 존재, 지혜, 능력, 거룩, 의, 선함,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까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고 우리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유적인 속성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지혜가 있지만 내가 가진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나의 의로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나의 진실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유하도록 만들어주신, 제공하신 속성이 있는가 하면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불변성이죠. 불변성. 인간은 변한다고 했죠. 인간은 계속 변합니다. 얼굴도 변합니다.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괜찮은 사람은 그래도 아차 하다가 기억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예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유한합니다. 이거부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인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제공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에게만 속해 있는 이 속성이 있는데 이를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학습 세례 받으실 때 다 공부하신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변하시는 것처럼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한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세기 2장에는,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고 더욱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걸 후회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인간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창조할 당시에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뒤덮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인간이 변한 거예요. 저 인간 변했네. 야, 저 그래 안 봤는데 이래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죄가 그 속에 관영하기 때문에,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은 변화된 말을 합니다. 자꾸 합니다. 그리고 나를 뒤집어 놓습니다. 자꾸. 안 해도 되는데 몇 번씩 합니다. 똑같은 말을.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인이구나.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대를 아예 접으셔야 됩니다. 진짜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인간 자신 안에서 이러한 변화 때문에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완전한 본성에 따라 활동하십니다. 그 속성에 따라.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하심이 막 현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감당 못할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감당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께 범죄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안타까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죄악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 죄악들을 열어서. 그런 수치를 당하기 전에 여러분 빨리 접어야 돼요. 빨리 덮고 빨리 회개하고 다 공개되어 버리면 어떡할래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변치 않는 거룩성 때문에 어떤 다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알고 그렇게밖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데까지만 알고 성경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소요리 문답 4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질문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who가 아닙니다. 영어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물을 때 who가 아니에요. what입니다. what.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알 수 없고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속성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대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분석하고 손으로 만져보아서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감당을 못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와 지식의 한계보다 더 크신 분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이 필요해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여러분들이 그걸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함부로 나대지 않는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는 영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눈, 코, 입 이게 닮게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정의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정의의 조화, 사랑, 아름다움, 질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하면 이것들에게 관심을 끄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선하시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선하고 완전해요. 그분은 달라지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달라진 것이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그럼 주십니다. 아멘. 주십니다. 진짜 주십니다. 그분의 속성은 불변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변함이 없고 공의로워요. 자칫 우리의 이해력 부족 때문에, 좁은 시야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의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다른 자가 만드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조차 우리가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의 정답이 무엇인지 아는 일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그 답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일도 무척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내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후가 아니라 what.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목자. 목자는 밤에 잠 안 잡니다. 우리를 영원히 깨어서 지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며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며 그분은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며 그분은 마땅히 나의 찬송을 받으셔야 하며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예배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니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저 예배할 뿐입니다.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을 졸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한 주의 첫 시작이오니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